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9장에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맥락으로서 누가 참된 인도자인지 그리고 누가 참된 양인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에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좀 주목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양 우리와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와 다른 데로 넘어가는 도둑, 강도 이렇게 대비가 좀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낯선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밝히시며 자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구원과 꼴을 먹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의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것이다.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계시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삭구는 양을 돌보지 않고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도 자신을 알며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깊은 친밀감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강조하시죠. 19절에서 21절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반응과 분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22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밝히시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아버지의 증거를 근거로 해서 변증을 하는 내용이 이 뒤에 이제 39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이제 4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리고 요한의 증언이 참되었다라는 확인으로 이제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참된 목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참된 목자 그리고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삭군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양을 둘 다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늑대가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고 품삯을 받는 삭군은 도망갑니다. 품삯을 받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위험에 처하면 양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목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 그러므로 단지 인도자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자 희생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진짜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죠. 그래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양이 그 목자의 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단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아니고 관계로 연결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맡기는 관계로 연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대번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어떻게 갈라졌냐면 20절에 보시면 그가 귀신 들렸다, 그가 미쳤다, 왜 그런 사람 말을 듣느냐 라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21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목자를 따르는 목자의 양과 목자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양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들만의 이유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로 내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라고 하자 그들이 이런 이유를 대죠. 33절에 보시면 우리는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룩한 분노처럼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은 다 율법에 쓰여 있는 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한 말은 다 율법에 쓰여 있는 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도 구약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하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지적하는 말을 하니까 그게 싫어서 배척하려는 이유를 만드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자기들이 아는 정도에서 자기들의 지식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아는 정도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이유를 대고 돌을 들려고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에 머물러서 자기가 아는 수준에 맞는 말씀만 따르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식이 그리 깊지 않고 성경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지식 정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변화되고 새롭게 따라야 하는 말씀들 그리고 신앙 행위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신학들, 교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껏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신앙생활을 바꿔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전에 알고 있던 신학적 지식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찾고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고 심지어 그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재단해서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닌 것이죠. 즉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거짓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려는 경우처럼 이전에 잘못 배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떠나올 수 있었는데도 다시 이전의 가르침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말씀들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목자가 이끌어주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결국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오늘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가게 하신 곳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족한 오늘이 우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족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양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며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